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는 여인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 여인이 가장 싫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감추고 싶고 드러내기 싫은 가장 치부, 상처, 죄에 관계된 그의 인생이 이렇게 꼬여져서 힘든 삶을 살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갑자기 훅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 사실 여인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가장 드러내기 싫은 과거요, 가장 숨기고 싶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이 가장 아파하는 바로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사실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가장 치부되는 그 부분을 드러내셨을 때 그것은 곧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 여인을 예배자로 회복시키고 그의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그것을 통해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언가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내 마음의 감정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터치를 느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순간 그 여인의 심령 속에서 무엇이 시작된지 아십니까? 닫혀졌고 무너져 버렸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림으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녀의 삶에 소망과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바짝 긴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장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넘어가지 않으리라. 내가 내 자신을 견고히 굳건하게 지키리라.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꽁꽁 뭔가를 철저히 이렇게 딱 막아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는 거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터치 한 번이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초신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한 주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찌든 여러 가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예배자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뭔가 가로막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모든 것을 해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모든 이 순서는 의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그 한 순서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순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한 순간이 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하나하나의 순서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을 잠깐 살펴보면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함께 시편 95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예배의 부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무장 이렇게 뭔가 갇혀져 있어서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뜨리고 그것을 여는 말씀이 예배의 부름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모든 그 순서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심된 요약된 부분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의 모든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말씀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녀의 심령을 만지시는 그 터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여인의 마음을 열었고 그를 예배자로 바꾸게 되어졌고 다시 인생 가운데 소망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주님이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예배자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참석하셨죠?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실까? 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실까? 이런 기대도 있겠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 기대는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예배자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대가 있으시냐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만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적으로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예비된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예배 시간에 참여할 때마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자로 바뀐 다음에 엄청난 기대를 가진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부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장해제를 시키는 말씀의 선포였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 찬송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기에 내가 이 찬송으로 영광 올리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거기 있습니다. 아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찬송으로 화답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순종하겠나라는 결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서로 주고 받는 것인데 하나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주고받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시교독을 읽을 때마다 저는 되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시교독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로 준비했던 그 묵상들이 항상 그 성시교독 가운데 늘 그 은혜가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시교독이 단순히 반복되는 어떤 교독문이 아니고 그 안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거기 이미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그 관계들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다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의 부름, 성시교독, 이렇게 설교 말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계속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까요? 지난주에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억하시죠? 흠없는 제물이요. 여러분, 그 제물 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그 뼈들을 갈라내서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은 다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해나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든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 그때 나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는 결단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애들이 게임하는 걸 보면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가 딱 와요. 근데 머리통에 탕 튕겨서 통통통통. 제 설명이 너무 리얼했나요? 하여튼 가끔 옆에서 보면 뭐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렇게 통 튀겨서 통통통 튕겨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가 죽음을 통해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받지 않는다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똑 튀겨서 통통통 튕겨나가 버립니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한 글자, 한 단어일지라도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진다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안에 심겨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옥토예요. 그게 옥토. 세 가지 반 나머지는 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든 심겼다가 잠시 뿌리 내렸다가 다 말라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옥토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앞에 여러분 무엇 해야 된다고요? 싫으시군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고요. 자기 부인, 자기 의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실 때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만지시는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는 그 순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를 경험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주일날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 우리는 어떤 힘을 얻어요?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는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을 견뎌낼 수 없다고요. 근데 무엇으로 견뎌내요? 말씀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지신 그 터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만지심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28절, 29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부터 집어던졌어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그 육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 물동이, 지금 이 우물가에 나온 그 목적, 그죠? 그 목적이었던 그 물동이를 집어 던졌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은 동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이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였어요? 물동이는 집어 던지고 어디로 튀어 들어갔어요? 사람들 안으로 튀어 들어갔어요. 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이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니 그것을 견딜 수 없으니 관계가 단절됐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사람들의 눈초리도 이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에게 임한 그 생명을, 그 구원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여인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변화와 축복 가운데로 걸어가는 놀라운 삶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함을 통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고단한 삶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삶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누가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당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져야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2주 전부터 드렸던 말씀을 총정리하며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 예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합니까? 저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때 예배가 시작된다면 그 예배는 이미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네,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부터.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배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거기서부터 예배자로 준비될 수 있는 그 예배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진다고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죽여야 한다 했습니다. 말씀 앞에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게 자기 의탁이요, 자기 부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시작되는,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충만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안았는데, 이게 부모님들은 아세요? 아이가 이렇게 착 앵겼을 때 안 힘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뻗정다리처럼 다리 쭉 뻗고 팔 쭉 뻗고 이렇게 막 뻗팅기듯이 이렇게 막, 이거 있잖아요.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더 힘들어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안았으면 딱 맡겨서 같이 앵기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이 예배에 참여했잖아요. 이왕 부르심에 순종했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고, 이렇게 뻗청다리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제일 힘든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 모든 이 나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케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죠.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맡기세요. 주님이 맡아주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 하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의 시간으로 만드시고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 나를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거룩한 산 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모든 새움누리교회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